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낭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향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 미술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계사문소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세계사문소가 몇 가지 색이 있죠? 세 가지 색인데 무엇이죠? 빨강, 파랑, 노랑, 이것이 세계사문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빨강, 파랑, 노랑이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빨강은 레드고 파랑은 블루고 노랑은 옐로우잖아요. 그런데 진짜 세계사문소는 빨강이 아니고 자홍색입니다. 마젠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청색이 아니고 파랑색이 아니고 청록색입니다. 사이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옐로우입니다. 복사기를 열어보시면 토너가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블랙이 있고 그 다음에 마젠다, 사이안, 옐로우, 그러니까 자홍색이에요. 완전히 빨간색이 아니고 자홍색이라는 그런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이 세 가지가 진짜 세계사문소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빛의 사문소하고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빨강, 파랑, 노랑이 세계사문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사문소를 가지고 섞으면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보라색도 나오고 연두색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는데 노란색과 자홍색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빨강색이 됩니다. 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란색과 자홍색을 섞으면 50대 50으로 섞으면 빨강색이 나오지만 이걸 비율을 조절하면 색깔이 짙어지거나 옅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란색에서 자홍색으로 가는 과정의 색깔이 아주 천차만별이죠. 이걸 미술에서 그라데이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색깔이 점점 옅어지거나 짙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 대 1% 하면 색깔이 진하겠죠. 근데 점점 또 이렇게 옅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듣노라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신앙의 최종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부활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거나 살거나 죽거나 부활하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죽은 자에서 부활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부활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앙의 여정이다. 죽은 자에서 부활자로 바뀌어가는 그런
그라데이션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도는요, 죽은 자에서 부활자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에서 부활자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여정을 잘 살아내어서 참된 부활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여정을 살아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직 목마르다. 이런 목마름의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참 잘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1954년에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이 월드컵 대회에 나가려면 지역 예선을 거쳐서 지역 예선에서 1, 2위 한 나라들이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데 1988년까지는 32개의 나라가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32강이라고 그러죠. 32강 32개 나라들이 조별을 나누어서 리그전을 벌입니다. 이걸 예선전이라고 해요. 본선 예선전. 본선 예선전에서 이제 1, 2위가 다시 올라가면 몇 강이 되겠습니까? 16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강이 붙어서 8강이 되고 4강이 되고 2강이 되고 최종 우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가 1954년에 처음으로 스위스 월드컵에 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했는데 본선 예선전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32년 동안 한 번도 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다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회에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그때부터 10번 연속으로 지금까지 작년에 했죠. 2024년도 월드컵 했지 않습니까? 카타르에서 했잖아요. 거기까지 10번 연속으로 본선에 진출한 아시아에서는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참 축구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본선에 진출하지만 본선 예선전에 가서는 번번이 다 탈락합니다. 탈락했다가 언제 우리나라가 빛을 봤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4강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웠어요. 저희들이 그 16강 할 땐가 그때 스페인하고 붙었나요? 그때 그 두리공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아이 둘 데리고 인라인 스케이트 시켜가지고 너희들 주차장에서 놀아라 그러고 제 아내와 함께 둘이서 보다가 아이고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막 한참 붙들고 막 버쩍버쩍 뛰다 보니까 나무 여자하고 손잡고 막 뛰고 있더라. 너무 좋아서 뭐 아내인지 아닌지를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붙들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뛴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신기록을 세웠습니까? 그때의 기록적인 그 성과를 내었던 감독이 아시다시피 히딩크 감독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감독으로 초청되어서 경기를 벌여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개막 50일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6강에 본선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개막전까지 50일이 남았는데 매일 1%씩만 성장시키면 우리는 16강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16강에 진출을 했죠. 온 국민들이 저처럼 아무 사람이나 손잡고 벌쩍벌쩍 뛰고 만족해하고 기뻐할 때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승이에요. 월드컵에 나갔으면 되든 안 되든 우승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16강에 만족해 있지 않고 16강보다 더 높은 8강, 4강 우승까지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이 다 이루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배가 고픈 사람이다. 나는 신앙의 배가 고픈 사람이다. 나는 신앙에 목마른 사람이다. 나는 구원의 배가 고픈 사람이야. 나는 구원에 목마른 사람이야.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점 자랄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각오인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3번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왕이 되려면 한 번만 기름 부음 받으면 바로 왕이 되는데 다윗은 3번 받았어요. 첫 번째가 그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 왕 다음으로 왕으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해준 거죠. 나이가 그때가 15살쯤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남의 나라로 미친 척도 하고 배도 곪고 그렇게 막 숨어 살던 그런 세월을 10년에서 15년을 보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으니까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딱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나 갔냐면 이스보셋이 2년 뒤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합쳐서 최종적으로 통일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몇 번 받았어요? 3번 받은 거예요. 사무엘에게 한 번 받고 유다 지파에게 한 번 받고 이스라엘 11지파에게 한 번 받고 이렇게 3번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그 어린 나이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그 시간을 15년이다 20년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찌되었든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에 비교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 구원이 개개인에게 이루기까지는 아직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말합니다. already란 말은 이미란 말입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모순되잖아요.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설명할 때 우리가 흔히 2차 대전 때에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기 위해서 프랑스 해안인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작전하는 그것을 예를 듭니다.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냐면 V-Day라고 해요.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날. 아니 이제 겨우 해안에 상륙했는데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해안에 거점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프랑스를 지나서 독일까지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착한 그것이 바로 승리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년 11개월 동안 프랑스를 지나서 독일 본토까지 들어가는데 11개월이 걸렸어요. 1945년 5월 8일 날 독일이 최종적으로 항복한 것이죠. 보십시오. 노르망디 해안에 도착한 그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거의 11개월 동안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의 승리가 왔다는 거예요. 승리는 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최종의 구원을 받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내가 아직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죽은 자에서 부활자로 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달리는 자가 우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듯이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배고픈 상태에서 달려가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에 이런 믿음의 갈증, 신앙의 갈급함, 구원의 갈급함을 가지고 달려가시면 이 한 해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느냐 하면 고루함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고루라는 말은요, 굳을 곧자에 좁을 루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옛 꽃자에다가 이 꽃자를 덮어 씌워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굳어 있는 것이 고루예요. 좁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고루예요. 옛 것에 갇혀서 옛 습관에 갇혀서 새 것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것을 고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철학의 시작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 기원전 6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부터 이 철학이 시작되는데 철학의 시조, 철학의 아버지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철학의 시조였어요. 그럼 탈레스가 왜 철학의 시조가 되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탈레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르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뒤에 어떤 말을 했냐면 지구는 물 위에 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를 받치고 있는 것은 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구의 존재에 대해서 지구의 위치에 대해서 밝혀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철학의 시조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철학적 사고를 뒤집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탈레스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이 철학자가 생각을 뒤집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지구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는 우주 허공 중에 매달려 있다. 그냥 붕 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생각이냐면 기원전 600년이니까 2600년 전에 그냥 생각으로만 지구가 공중에 붕 떠 있다. 우주에 붕 떠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다 우주선도 보내고 천체 만환경도 있어서 알지만은 그때는요, 그냥 맨눈으로 보고, 지구가 우주에 떠 있네. 이 생각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대단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스승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사람이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느냐면 지구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천체, 태양과 여러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천동설이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움직이는 거.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장이 한 300년을 갔습니다. 300년 지난 다음에 어떤 철학자가 나타났냐면 아리스타코스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지구가 가만히 있고 전체가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700년 동안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이 거의 정설로 여겨지다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런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할 때 이 사람이 홀로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요. 새로운 생각으로 바꿀 때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 재판이 무서워서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책으로 써냈어요. 그래도 이 사람 죽은 다음이니까 아무도 이제 그 이론을 안 따라갔죠. 그러다가 100년 뒤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뭘 했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1633년에 종교재판에 해부되어서 그걸 철회 안 하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천동설이 맞습니다, 지동설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재판장을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보십시오. 철학이나 과학이나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이진법을 가지고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십진법은 0에서 9까지 숫자를 10개 숫자를 십진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9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 두 자리로 넘어가죠. 10이 되죠. 또 10이 99가 되면 세 자리로 넘어가죠. 100이 되죠. 이렇게 연산을 해가는 것이 십진법인데 컴퓨터는 이진법을 써요. 0과 1 두 가지 숫자로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0과 1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한 자리가 두 자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십진법보다는 훨씬 빠르게. 그래서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가 시합을 하면 컴퓨터는 인간의 두뇌보다 100만 배나 빠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그런데요, 이 컴퓨터보다 지금 수표 컴퓨터보다 30조 배나 빠른 컴퓨터가 나왔답니다. 안 놀랍니까? 30조나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도 엄청 빠른데 이것보다도 30조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컴퓨터냐면 양자 컴퓨터. 0과 1을 비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신 분 있죠? 비트코인. 요걸 가지고 암호화 만든 화폐가,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30배나 빠르니까 이 비트코인의 암호를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암호를 못 푼다 그래서 이것이 값어치가 있는데 암호를 풀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돈값이 되는 거예요. 아무 값도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상용화가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년 안에 다 팔아야 됩니다. 가지고 계시면 정말 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옛날 게 좋아, 전통이 좋아, 관습이 좋아,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도요, 옹구이 지신이라고 했어요.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내가 고루함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옛 것에 갇혀서 한 발짝도 못 나는 것은 결코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루함을 싫어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갇히면 한 발자국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전통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 전통을 기반해서 잘 살려서 새로운 것으로 나가는 것이 발전이고 진보인 것이죠. 신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을 기반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날마다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 옛날 것에 사로잡혀 있어 그냥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때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내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을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요, 전통, 사람이 만드는 그 틀 안에 들어앉아 있어서 그것을 최고로 알고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옛날에 유대교의 전통에 잡혀있던 것을 이제 깨치고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구원을 붙들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멈춰오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 있으면 죽은 거예요. 신앙은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구원을,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1%씩 1%씩 자라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옛것에 사로잡혀서 전통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앙이 아니라 부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날마다 신앙을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1812년에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어요. 그 러시아를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총사령관을 세우는데 쿠투조프라는 이 장군이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까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면 살짝 싸우다가 도망가고 살짝 싸우다가 도망을 가고 살짝 싸우다가 도망가고 큰 전투는 안 부리고 그냥 찝쩍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사령관이 전쟁을 안 하고 맨날 도망만 다니냐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이제 내주게 되고 물러났죠. 그런데 계절이 9월로 접어들고 10월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영하 10도만 돼도 지금 춥다고 난리 아닙니까? 한파라 그러고. 근데 러시아는 얼마나 됩니까? 러시아는 뭐 20도, 30도씩 영하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랑스 남쪽에 있던 군대가 북쪽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려니까 근데 추워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후퇴를 했어요. 그때의 이 쿠투조프 장군이 후퇴하는 프랑스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후퇴하다 보니까 이 프랑스군이 공격하면서 마을도 다 불태워버리고 식량도 다 불태워버리니까 도망갈 때 머물 집도 없어지고 식량도 없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 쿠투조프 군대에 의해서 얼마나 죽었냐. 60만 명이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집으로 돌아간 나폴레옹 군대 숫자는 9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0만이 침공해가지고 9만 명만 돌아갔어요. 6분의 1만 살아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작전상 후퇴라는 거예요.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용감하게 막 나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무지했다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전진하다가 모두가 다 죽은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호빙하 사이무회자 오불여야. 포호빙하란 말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큰 강, 황하강을, 그 물살센 황하강을 내가 맨몸으로 건너겠다는 사람과는 건너면서
나는 죽어도 하겠다는 사람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랑이 맨손으로 때려잡아 왔습니까? 이 동네 서천도 있죠, 그죠? 예, 동네 이 동네 그 개울도 우리가 맨몸으로 건너가면 한 발습 무릎만 물살이 세져도 겁이 덜컥덜컥 나는데, 그 황하강, 그 넓은 황하강을 맨몸으로 물살 센 강을 넘겠다, 그래도 죽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 무작정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작정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잘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정말 의지했어요. 근데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 지파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린 것을 보고, 야,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가만히 누구와 만나느냐면 다윗을 만나서 우리 통합하자. 유다 지파와 우리 열한 지파가 합쳐서 통합해서 이제 네가 왕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고 돌아가는데, 그 다윗의 측근 중에 가장 측근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었어요. 이 요압 장군하고 이 아브넬은 원수지간이에요. 요압 장군의 동생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넬이 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뒤쫓아가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은 평화 협상을 맺었는데 아브넬은 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끙끙끙 앓다가 다윗이 노년에 죽을 때가 될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을 백발로 스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그게 뭡니까? 편안히 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요압을 처리를 하는 것이죠. 왕의 뜻은 무엇입니까? 평화였어요.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했지만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는 왕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말고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달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랍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합니까? 하나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명령을 잘못 수행하면 어떻게 할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잘 실천하고 갈 수 있지, 자기 잘났다고 용감하다고 막 헤쳐나가면 결국은 사고를 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막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교회마다 전투가 많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그냥 막 밀고 비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 가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어지고,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시비와 원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여정을 행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